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가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하다와 죽게 되었다라는 단어는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도전에 맞서시던 주님이 비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죽게 되었다라고 번역된 아데모네오라는 단어는 무거움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종종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 그 불안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예수님을 영원히 인간의 동반자로 만드는 시간이었으며 그 깊은 번뇌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관찰합니다. 오늘 주님은 땅에 엎드려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되게 잘 알고 있기에 한 호흡으로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간구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사이에는 쉽게 연결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 부사가 이 두 마음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차지하는 거리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차지하는 거리가 짧지 않은 것처럼 결코 그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이 놀랍고 괴로웠으니 우리야 말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분투하고 계시건만 제자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는 주님의 말씀이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마친 후 예수님은 확고하게 일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받들 뿐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충분히 준비되셨고, 반면에 제자들은 아무런 영적인 준비 없이 큰 환난을 맞이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 해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착한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선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의 요소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주님처럼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러나 기도가 농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대화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뜻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반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때로는 많은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시련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갱신하고 생기 없는 습관적이고 관성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껍질을 깨고 그 속에서 잠들어 있는 영을 깨워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겟세마네 동산 위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고투하시던 주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경험하며 기도 후에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신 주님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이의 든든함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